몇 가지 광고를 하면은 오늘은 좀 그 제가 언컴퍼니와 함께 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아둘람 커뮤니티가 가족들이 중요하고 가족들이 잘 준비되는 게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스마트 영이 되게 하는 이제 그러한 운동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도 가운데 회사 같지 않은 회사 언컴퍼니 그거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조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AI 아이돌을 이렇게 지금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의논하면서 이제 티저가 좀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네 명의 락 그룹입니다. 아주 그 하나하나가 뭐 조울증과 연관돼 있거나 또는 은둔형 외톨이였는데 음악의 천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아이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언컴퍼니는 일자리 이전에 일거리를 만든다 하는 그러한 이제 캐치프레이즈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나 여러 가지 회복을 위한 일자리들이 많이 나오는 있지만 그게 다시 사람을 무너뜨리는 모순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그 돼야 되겠다. 지금 내용이 많은데 제가 타이틀만 읽겠습니다.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장 작은 뭐였지? 성취의 조각으로 분해해서 그런 이제 일거리들을 나눠서 일하도록 그래서 이제 또 그날의 에너지에 맞는 컨디션 기반 매칭 시스템 같은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요. 또 상처 없는 성장을 위한 삼중 완충지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는 감시자가 아니라 피드백을 순화하고 리듬을 관리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동정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3단계 품질엔 리스크 관리. 언컴퍼니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5대 핵심 프로젝트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정신건강, 컨텐츠 리서치, 유튜브 운영을 대행한다. 또 AI 광고 시안을 제작한다. 랜딩 페이지를 제작한다. 바이브 코딩. 그래서 이제 지금 한창 10여 명이 아주 재밌게 모여서 놀듯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증명하는 다각화된 수익 모델, 에, 빈 이력서를 채우는 성취의 누적과 성장 경로, 고립을 막고 리듬을 살리는 간 출근, 위크 커뮤팅 하는 그러니까 이거 뭐 너무 좋죠. 이게 제대로만 되면은 그래서 임팩트 측정은 사람의 회복을 데이터와 리포트로 증명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1년 실행 로드맵이 이제 그 가설을 넘어 작동하는 생태계로 자리 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 제안, 새로운 일의 방식을 함께 실험할 파트너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일거리를 이제 맡겨주세요. 그래서 아픈 시간이 끝이 아니라 자기다운 일의 시작이 되도록. 그래서 언컴퍼니는 기존 회사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대피소가 아닙니다. 사람을 회사에 맞춘 것이 아니라 회사와 일이 사람의 리듬에 맞춰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진보적인 일터의 실험입니다. 10명의 크루, 100개의 태스크, 그리고 첫 번째 성공 사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 언컴퍼니 우리 조우가 만든 이제 그 설계도입니다. 뭐 이것대로 저 하나하나 지금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30대의 중심에 뭐 꼭 언컴퍼니 30대만은 아니에요. 저희 의향 센터 근처에 있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이제 우리가 인도와 피크닉을 갔습니다. 불 꺼진 방을 나와 초록빛 광장으로 해서 이제 우리 같이 좋은 시간을 또 가질 텐데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둘람 공동체 고백 제가 이제 타이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공동체, 진리에서 약자들을 사랑으로 품는 정품교회를 지향합니다. 안식,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의 안식에 머뭅니다. 사명, 연결을 통해 생명을 낳는 위로자가 됩니다. 제가 아마 두 번째 거를 빼먹었어요. 약함, 상처가 치유의 통로가 되는 울타리입니다. 를 뺐네요. 그래서 우리가 나다움을 이루면 나다움이 열린다 하는 그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설교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낙인에서 비상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가운데 이미지가 누구의 이미지입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에, 모습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낙인이라고 하는 그 노래로 유명한 임재범, 또 비상이라는 노래로 아주 유명하죠. 우리 임재범이 과거 방송에 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약 6, 7년간 심각한 우울증과 조울증을 동시에 앓으면서 매일 그 밤마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터널을 지났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임재범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나이, 아시아나 이런 그룹에서 럭의 전설로 아주 화려한 비상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 후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아주 깊은 하강기를 이때가 조울증과 은둔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8년도에 고해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심한 우울증, 조울증이 발병된 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좀 표현했어요. 매일 밤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폐인처럼 생활했다고 합니다. 극심한 생활고와 편견의 낙인 속에서 고립되어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로 시작하는 이 고해라는 노래는 단순한 남녀의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마음의 병으로 나락에 떨어진 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며 그녀만은 다치지 않게 해달라 할 때 그녀는 내가 지켜야 할 삶이나 내 가족을 말하는 거였는데 그런 것을 부르짖는 조울의 바닥에서 울리는 탄식 기도와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낙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가 나왔죠. 거기 뭐 이 가사가 정말 아주 너무 인상적이었잖아요. 가슴을 대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로워 하면서 2010년에 이 드라마의 OST로 편견의 사슬과 아픔의 어떤 직시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임재범이라는 보컬의 깊이를 다시 알린 곡이었습니다.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사는 이에 한이 서려 있습니다. 세상이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낙인을 찍듯 가슴을 대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아파하면서도 그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가위 눌린 현실을 거친 음색으로 위로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상이라고 하는 노래가 원래 이 비상은 낙인보다 먼저 나왔던 노래예요. 그러나 2011년에 좀 재조명이 됐는데 여기 날개를 펼치고 다시 비상해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내 꿈을 찾아서
하면서 세상 밖으로 날개짓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운둔 생활을 끝내고 다시 세상에 한 걸음을 내딛고자 했던 그의 의지가 담긴 곡입니다. 예, 이런 배경을 갖고 우리 아둘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내 스스로 날개를 펼쳐 날아오르라고 독촉하는 값싼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처한 비참한 낙인의 현실을 정직하게 직시하며 동시에 그것을 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찍어놓은 낙인 때문에 아파합니다. 가수 임재범 씨의 인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지독한 우울증과 조울증의 터널을 지나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 거친 낙인을 찍었고 그 낙인은 고스란히 영혼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가 불렀던 드라마 사극의 주제곡 낙인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가슴을 대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히는데 하면서 자,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결핍과 상처의 현실입니다. 한 번 찍힌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 화인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의 또 다른 대표곡 비상에서는 전혀 다른 갈망을 노래합니다. 향해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가슴을 대인 것 같은 낙인의 삶에서 넓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비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단지 한 가수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날 정신적 영적 널뛰기와 결핍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갈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벳세다의 맹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에서 육체의 질병은 그 죄의 결과라는 가혹한 낙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움츠려 살던 이 맹인이 어떻게 낙인을 깨뜨리고 온전한 비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무소부지하시며 우리 곁에 계신 은혜의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복음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전에 우리가 좀 그 기반이 되는 아주 기초가 되고 전제가 되는 그것을 먼저 좀 나누고 싶어요. 그 22절에 근거해 가지고 이 복음적인 어떤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 우리가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그러니까 타인의 손에 이끌리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맡김 이런 게 먼저 이 맹인에게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본격적인 치유에 앞서 우리는 본문 22절에서 복음의 가장 위대한 기초를 발견합니다.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는데 여기서 맹인이 나음을 얻기 위해 한 첫 번째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을 타인의 손길에 수동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 spiritual passivity and surrender 일종의 영적으로 수동성 그리고 항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맹인에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의 안전과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죄성은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쥐려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self sovereignty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쥐려는 태도.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조울증 뭐 자녀이든 또는 부부 사이의 관계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통제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각자의 그 통제권을.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타날 때는 일종의 좀 죄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뿌리치는 거니까. 아, 우리가 뭐 부부 사이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자녀가 부모에게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 상당히 좀 피곤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사람들의 인도에 순수히 이 자신을 맡겼습니다. 내 힘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파산 선언이자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끌려오는 은혜, prevenient grace라는 말을 보아요. 이끌려오는 은혜라는 것은 조직 신학계에서는 이제 일종의 선행 은혜라고 얘기해요. 먼저, 그러니까 이끌려오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시작하신 은혜를 말합니다. 저도 이 5, 60평생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행 은혜, 그래서 나는 이끌려온 것이지, 내가 주도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 하는 생각이 안 들고 주도적으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선행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베세다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력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찾아와 계십니다. 비유하자면 스스로 눈을 뜰 수 없는 맹인이 예수님께 스스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믿음 역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이끌려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은의 마음 약국을 하고 아둘람을 하면서도 이걸 참 많이 느껴요. 물론 우리 이 당사자들 가운데 부모나 가족의 뭐 인도와 권유가 없이 스스로 우리 조은의 마음 약국을 찾아서 같이 연결돼서 회복의 여정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개는 가족이 먼저, 특별히 엄마가 먼저 이걸 알고 그러면서 이제 이끌려서 와서 함께 회복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은 늘 내 힘으로 길을 찾고 내 인생을 개척하라고 다그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발버둥을 멈추고 나를 이미 사랑하셔서 내 곁에 먼저 가 계신 주님의 손길에 나를 수동적으로 맡기는 것이 이 은혜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끌려오는 은혜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찾아감보다 주님의 찾아오심,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또한 이 무력한 자를 짊어지고 이끌어준 사람들, 즉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무소부지하신 주님이 모든 이에게 열려 계심에도 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만나지 못할까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면 현대 문화의 우상인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교만 때문입니다. 내 약함과 영적인 눈먼을 들키기 싫어하는 자존심 때문에 나를 붙들어줄 신앙 공동체의 손길을 스스로 잘라버리고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비상은 내 힘으로 날아오르는 발버둥을 멈추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와 공동체의 손길에 나를 수동적으로 맡기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그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보도록 하겠는데, 2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소경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니까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일종의 세상의 낙인으로부터의 격리를 먼저 시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선 이 베세다 소경에게 예수님 하신 첫 번째 행동은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해서 여기 먼저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마을 안에서 이 맹인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 편견, 너는 저주받은 자라는 정죄의 소리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조울증과 우울증을 맞이한 당사자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찍은 편견의 낙인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예수님은 그 편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곳, 오직 주님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은혜만 존재하는 공간으로 그를 격리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굳이 침을 뱉지 않으셔도 손을 대거나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침을 뱉으셨을까요? 첫째, 당시 문화적 배경에 따른 일종의 소통의 행위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타액, 침은 은연중에 치유의 효과가 있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맹인에게 예수님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당시의 문화적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서 내가 지금 너를 고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소통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철저한 낮아지심, 이 비하인 것입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성경에서 대개 모욕과 수치를 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낙인으로 인해 수치 가득한 맹인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그 수치를 함께 짊어지시는 구속사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셋째, 우리의 고집스러운 종교성을 깨뜨리시는 주권의 행사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인 손대시기를 구하셨어요. 여기 22절에 보면은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침을 뱉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그들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침을 뱉으시며 인간의 처방과 기대를 깨뜨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곁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두 번째 이 수직적인 이유는 예수님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해결책, 이 처방전만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처방전이 있어요. 그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만남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곁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이유는 예수님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든 어떤 기이한 방식으로 다루시든 그분의 주권에 나를 완전히 던질 때에 비로소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은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완벽주의를 깨뜨리는 정직한 직면과 과정의 은혜, 이 프로세스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1차로 안수하신 후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을 때 맹인은 또 복음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을 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희미한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서 다 나은 척 위선이나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만지셨으니 다 깨끗합니다. 라고
거짓 성숙을 연기하지 않고 여전히 희미하고 왜곡되게 보이는 자신의 솔직한 한계와 결핍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직면, 아주 이 honest confrontation.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하려면 반드시 정직한 직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뭐 종교적으로 좀 왜곡되거나 미장되거나 가식으로 하게 되면은 고침이 일어나질 않죠. 그래서 정직한 직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핍을 가진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아주 큰 결핍을 가진 존재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불어 여기서 우리는 점진적인 은혜를 만납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두 번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과 성화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임을 보여주는 영적인 시각 자료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단번에 완벽하게 치유되거나 성공하라고 다그치며 그렇지 못하면 다시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인 널뛰기를 알고 계십니다. 저울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여전히 희미한 상태, 마치 사람인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상태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 불완전한 상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과정 자체를 은혜로 덮으십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종교적 강박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결핍을 고백할 때 진짜 비상이 시작됩니다. 예, 이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고자 할 때 너무 과도한 의욕 가운데서 이게 이제 조급증이 나오죠. 한 번에 또는 뭐 이 정도 했으면 좀 완벽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 이, 시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결과를 먼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인 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영적인 원리는 다시 안수하심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의 교정과 신실한 만지심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이 소경 의 시선을 교정시키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를 우리가 좀, 보면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낙심할 수 있는 맹인의 인생에 다시 개입하십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하면서, 여기 이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이제 이 뉘앙스를 좀 달리하면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선 이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단어는 다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면 once more.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라고 그랬죠. 그 프로세스 그냥 끝이 없이 그냥 지속되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언젠가 여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차 안수 후에 여전히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맹인은 불평하거나 주님을 의심하며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고 주님은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나귀를 지우고 비상하는 힘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도대체 언제까지
이 턴더를 그런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울증과의 싸움이 지루하고 지쳐 이제 끝인가 싶을 때 우리가 손을 놓아도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만지십니다. 이때 맹인은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이제 얘기해요. 그는 이제 세상의 상처나 과거의 낙인이 아니라 자신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봤습니다. 이 클리어 포커스. 뭐 예수님만 본 건 아니겠죠. 지나가는 그런 행인들도 봤겠죠. 근데 주목하여 응시, 주목하여 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이 팀 켈러가 말하는 이 자아를 잊어버리는 자유. 이 말이 저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아를 잊어버리는 자유, self forgetfulness. 우리가 어떤 그 아름다운 곳을 심취한다든가 또는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든가 또는 뭐 운동을 하면서 뭐 수영하는 사람이 그 물 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수영하면서 움직이고 그럴 때에 일종의 자아를 잊어버리는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일종의 지금 이 베세다 이 맹인이 예수님의 그러한 안수를 받으면서 어, 그 흐릿하게 보이던 것을 가지고 이제는 주목하여 보는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잠깐 잊을 수 있는 근데 그것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그런 원리였습니다. 세상이 준 낙인에서 비상하는 유일한 길은 내 상처를 묵상하거나 내 힘으로 완전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얼굴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내 상처를 묵상하거나 내 힘으로 완전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얼굴을 주목하는 그것입니다. 주님을 똑바로 응시할 때 비로소 세상과 자신을 밝히 보는 영적인 개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낙인에서 비상으로 나아가는 시선의 대전환, 이것을 제가 조금 차트로서 보여드릴게요. 1단계는 뭐냐면 처음에는 희미한 시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나이다 해가지고 블랙폭, 그못 보던 사람이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나이다 하면서 블랙폭, 그러나 좀 희미했어요. 여기에는 여전히 세상과 상처의 왜곡이 있는 거죠. 세상의 낙인, 편견, 과거의 상처 때문에 모든 것이 뒤섞이고 흐릿하게만 보이는 인간의 불완전한 시선이에요. 일단, 전혀 못 보던 맹인이 예수님이 그 눈에 침을 뱉고 또 안수하면서 개입하셨을 때 못 보던 사람이 블랙포의 단계에 나가요. 근데 그거는 아주 완벽한 그 시선이 아니라 블랙포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인다 흐릿하게 하는 희미한 그런 시선이었다는 거죠. 근데 2단계에는 뭐냐? 주체적으로 주목하는 거예요. 디아 블랙포. 디아라는 뭘 통해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러니까 어둠을 뚫어내는 응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모를 통하여 디아와 보다의 결합의 그러한 단어인데 눈앞을 가로막은 장애물과 어둠을 뚫고 예수의 얼굴을 똑바로 조준하는 초점 있는 그러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3단계로 나가죠. 여기는 은혜의 마주함, M 블레포. 그러니까 블레포라는 말에 M, 뭐뭐 안으로
라는 그런 말인데, 그 안으로 N과 보다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나를 긍휼히 보시는 예수님의 깊은 눈빛 속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개헌하는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래서 어떤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는 그러한 엠블레포. 그래서 이제 여기 소경이 나아지는 단계의 이 동사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블레포의 단계. 처음에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사들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병원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그럴 때 처음에는 힘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디아플레포. 그래서 주목하여 보는 어둠을 뚫어내는 응시의 단계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엠블레포.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예수님의 깊은 눈빛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이 복음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조울증, 우울증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어떤 다른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육체적인 어떤 예상치 않았던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복음 안에서 시선의 대전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깊은 눈빛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재앙도 그 질병도 또는 그 재난도 하나님에 의해서 오게 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또 은혜를 보는 그러한 관점이 이 시선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인에서 비상으로 나아가는 이 시선의 대전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미 이 곁에 와 계신 은혜를 우리가 향하여 나갑시다. 사랑하는 아둘람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의 가장 놀라운 복음의 비밀은 맹인이 대단한 자격을 갖추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맹인 곁에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무한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의 비참한 낙인 곁에 수평적으로 나란히 서 계셨습니다. 이 가까이 계신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죄인과 결핍자들의 진짜 비극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신 주님이 이미 내 곁에 와 계심에도 내 교만과 고립 때문에 그 은혜에 눈을 뜨지 못하거나 내 방식을 고집하며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고집스러운 통제권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눈먼 자임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방식을 깨뜨리시고 내 손을 잡아 세상의 편견 밖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에 삶을 수동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희미한 과정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치유자이신 주님의 얼굴을 주목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세상의 낙인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있을 삶의 자리에서 이미 곁에 와 계신 그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낙인에서 비상으로 나아가는 아둘람의 모든 성도님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은혜 가까이에 있고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선의 대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과 똑같은 사건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복음으로 바뀌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그 안에 연합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한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찍은 그 편견과 정신적인 영적인 널뛰기라는 낙인 속에서 내 힘으로 버티려는 통제권을 우리가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그 통제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약함을 숨기는 교만과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지금 여기 곁에 와 계신 주님의 손길과 또한 신앙 공동체에 나를 수동적으로 맡기는 겸손을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치유의 과정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내 상처가 아닌 나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얼굴만을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루하고 지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당사자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가슴 대인 것 같은 상처를 안고 사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손을 놓고 싶을 때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한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혹한 시선이 닿지 않는 이 마을 밖 은혜의 공간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낙인을 끊어내실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